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보통은 요즘에 사진을 많이 찍죠. 또 동영상을 많이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나 개인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나의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자신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두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여전히 아날로그 그 감성으로 그냥 메모를 해둔다든지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다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사진도 찍고 영상도 기록하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들춰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영상을 찍어놓고 매일 그걸 보는 사람은 없죠. 특히나 요즘은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더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이 귀했기 때문에 찍어서 인화해서 앨범에 꽂아 놓으면 그거를 틈날 때마다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찍으니까 볼 엄두가 안 나죠. 일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잘 들춰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쓴 일기를 매일 이렇게 읽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신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연한 기회가 되거나 보게 될 때 맞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방식이 이런 세상의 경험들을 기억하는 방식과 동일하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먹고 살기 바빠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은 기억의 한 저편에 묻어두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시느냐. 뭔가 큰 고난이 와야 삶을 뒤흔들릴 만한 큰 일을 만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찾아보지는 않으시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너무나도 큰 사랑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사실 뒤에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는 걸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어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부분을 봤었죠. 사무엘의 이야기가 길기는 했지만 그 포인트는 간단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였습니다.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좀 재판해달라고 자기를 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나를 판단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를 5가지 영역에서 판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가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두 번째, 내가 누군가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세 번째, 내가 누군가를 속였던 적이 있느냐. 네 번째, 내가 누군가를 압제했던 적이 있느냐. 다섯 번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라도 어겼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에게 지도자로서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연히 문제가 없으시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모두가 다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사실 사무엘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통치 질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사무엘의 개인적인 일이겠죠. 다만 그들이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논리를 펼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럴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에 왕을 세우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무리 그때 그럴싸한 이유를 붙였더라도 이거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당신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왕이 필요했던 걸까? 그 이유를 오늘 보면서 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하다라는 말도 재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너가 만나서 재판을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무엘에게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재판하자는 게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공의로운 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안 공의로운 사람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나와 너 사이에서 판단을 해보자,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야기를 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관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일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공의로운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출애굽 사건을 하게 됐는지 아마 다 아실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니까 이번에는 핍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고 홍해바다까지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진멸시키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거기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지금 뭘 가지고 담론하자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담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일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문제가 뭐라고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지라.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거 담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개의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굳이 볼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다루시는 방식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죄일까요? 사람은 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라고 말씀을 하실까? 물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기억하고 산다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을까요? 다 기억하고 산다면 그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어쩌면 삶이 피폐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아픈 추억이 있을 때, 기억이 있을 때 완전히 잊지는 못해도 정말 조금이라도 희미해져야 힘을 내서 꾸역꾸역 다시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각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잊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잊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잊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에 대해서 좀 비추어서 설명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죠?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결혼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는 겁니다. 알면 쉽게 결혼을 못 하겠죠. 그런데 왜 그 사랑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 사랑하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데 바쁠까?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의사들은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한 공간 안에 살게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죠. 타고난 성향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 환경 속에서 몸에 배인 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사는 거의 문제를 넘어서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피 한 방울이 안 섞였는데 가족이 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사랑했으면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없죠. 가정 안에 항상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부부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맨날 싸우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러는 걸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각자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고집 센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한데 혼자 사셔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맞춰가야 되는데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성격이 이래.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혼전동거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말은 그럴듯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와, 내가 동거를 안 해봤으면 이런 사람인 줄 몰랐겠네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을 오랫동안 평생토록 살기 전에 한번 살아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동거를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동거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도 그들이 가졌던 그 사랑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따로 살다가 100% 맞는 부부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정말 찾아가서 배우고 싶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혼은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혼은 뭘로 지키느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법적인 구속력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오래 함께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잘 맞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맞춰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결혼 후의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 후의 사랑은 저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두근두근 뛰는 감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또 서로에게 했던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결혼인 겁니다. 잊을만 하면 또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결혼식장에서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의미 있게 하는 이유가 그 의미 때문인 겁니다. 감정이 식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정신 차리고 그 약속 지키는 겁니다. 뭔가 실수를 하고 실망을 하고 상처를 줘도 그 약속 지키는 겁니다. 그게 결혼 후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랑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불꽃 튀는 감정이 있습니까? 이 사랑은 노력으로만 쟁취할 수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정도 없는 부부 관계에 이렇게 노력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고 사랑하니까 참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으로도 표출되지만 노력으로도 표현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예식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식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 결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하객들을 왜 초대합니까? 축의금 받으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결혼하는지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함께 평생토록 살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약속을 집례하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삶이 기쁘고 뭔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올 때 각 지파대로 요단강 바닥에서 돌덩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길갈에 쌓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쌓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사이를 건너오면서 돌덩이 하나씩을 굳이 들고 나오라고 했던 이유, 그 들고 나왔던 돌덩이를 길갈에 쌓아두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를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잊어버리는 건 인간의 본능이 맞습니다. 본성이 맞아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목숨 걸고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길갈에 쌓았던 12돌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12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꺼내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장치. 이스라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었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왔더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먹을 것을 구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부러워 보였습니다. 자기네들은 맨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유함이 있어 보였고 즐거워 보였고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되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들의 삶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왜 왕을 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다른 민족들처럼 살고 싶어서.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을 기억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외워야 되고 큐티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두 번째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 앞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침략을 받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 100% 진심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이어야죠. 사사시대에 사사가 몇 명 나옵니까? 그 말은 그때마다 배반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구원할 사사가 필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을 들을 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사사의 이름을 나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셨다.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고요. 입다와 사무엘은 그 이름 그대로고요. 베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패턴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구원하셨으면 이건 패턴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매번, 매 순간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겁니다. 왜 매번 용서하실까? 한두 번쯤은 용서를 안 하셔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한두 번쯤은 세게 한번 당하게 하셔야 이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매번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잊어버리고 동일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사사기가 안 끝났다면 당연히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물론 보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은 사실 암몬 자손의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내용을 봤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하스가 쳐들어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게 순서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담론해보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은 우리가 감히 이스라엘이 감히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자는 이야기겠죠. 그들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악함이요?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의 결과였고 왕의 제도로 겪게 되는 모든 고통들은 다 그들의 책임인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궁금합니다. 일단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를 주고 그의 무게를 지고 살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범죄함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범죄를 다루시느냐. 사무엘이 회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이야기.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거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블레셋에게 받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드디어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진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진짜 돌아오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이 이 부분을 제일 못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방금 읽었던 세 가지의 조건을 보면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우상은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뭐 시간이 걸릴지라도 제거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만 섬겨라.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걸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요?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얼마만큼 향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형체가 없는데.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 향한 그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평가한다면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 마음이 항상 순수하지는 않으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바꿔 말씀드리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완벽하게 해내야 구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야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진정한 회개와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잘 살아내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건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그 수많은 구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구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럴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은혜죠. 전부 다 은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았으면 일정 기간 정했을 겁니다. 뭐 100일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을 리스트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지켰는지 최소한 95% 이상 지켰으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지켜서 구원받으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들이 잘한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너네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너네 끝났다. 이제 너네는 끝이야.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하고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좋겠지만은이라는 말이 참 좀 신기하기는 해요. 좋겠다. 뭐가 좋은 걸까? 뭐 복을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뭐가 좋은 건지 알 것 같아요. 만약에 너희나 너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거다. 이건 안 좋은 게 확실하죠.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반대가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완전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항상 듣던 이 이야기를 언제 하셨느냐? 왕이 세워진 직후에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곰곰이 고민해 봤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4절 기억나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올해의 말씀으로 정했던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4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제가 성경을 보는데요. 축복의 메시지가 많을까, 저주의 메시지가 많을까를 봤는데 압도적으로 저주의 메시지가 많아요. 너희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희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무섭고 강력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모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너희 죽어라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강조하는 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심판을 강조하는 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 사건이, 그 십자가가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앞에 당당해져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길갈의 12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자체가 그 장치가 된다고 믿습니다. 7년 전에 아픔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실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부분에 대한 의심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전혀요. 실수가 있었다면 저에게 있었겠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때를 따라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들도 그 시간에 꼭 필요했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각자의 삶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의 돌멩이가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더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심을 아십니까? 안다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왜 걱정하고 고민할까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지혜로우신데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묻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가 문제만 당하면, 어려운 일만 당하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긴 알죠. 기억은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 일을 기록하여 너희의 자손들에게 외워 들리라, 항상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쌓아두라.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라. 우리에게 이 노력이 있습니까? 이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